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요. 조그만 하트를 좀 이렇게 만드시고 한번 환한 미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무슨 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되는데, 오늘 우리가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성탄이 지나고 2주 지나고 1월 6일부터 주현절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오늘 이 주현절과 관련돼서 성서 일과에서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그런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두고서 어떤 이렇게 물건을 두고서 이것은 노트야, 이건 뭐 또 사람에 따라서 공책이야, 뭐 혹은 잡기장이야, 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두고서 이름을 붙이거나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언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고 사물이 생겨났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구분짓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빛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부터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흑암밖에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흑암 속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고, 또 식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나무가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과일은 너무 탐스러워, 그래서 이름을 사과라고 지자. 이거는 시원하니까 뭐 시원한 배라고 지자. 그러니까 사물에 따른 언어가 생겨나고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비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두고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텐데,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없으니까 좀 싼 이자 줘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이자를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 또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예요. 또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야 출세를 잘해. 이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법칙은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더 기득권을 누리게 돼 있고, 금수저가 출세할 가능성이 더 높고 편하게 살 가능성이 더 높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태초에 사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죠. 이를테면 사과나무 많은 집, 과일나무 많은 집, 그 집이 더 부자되고 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법칙, 오늘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물보다도 말씀부터 계셨다는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나타남의 비밀이다. 나타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물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도 지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이 성경 말씀 덩어리랑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실까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대, 거기 기적이 나타났대. 거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거기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네, 내용이 좀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계셨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냐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네가 바라는 것, 근데 그 바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름도 몰라. 근데 나 이런 거 갖고 싶다, 뭐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를테면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내가 바라는 그것을, 실상이라는 말은 이건 그 어떤 청사진,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네가 바라는 거를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돈 있어야 돈 벌지.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었어요. 나도 돈만 있어봐 출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막 돈을 더 모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야. 믿음은 네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 이 실상이란 말이 실제의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것마저도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굿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것들을 물건이 아니어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다는 이 신앙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철저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추상적인 것마저도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계는 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어떻게 지었다? 돈이 있어서 이자놀이에서 막 그래서 편하게 지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가능해서 유가 창조돼.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 자녀를 지금 못 난 지가 한 30년 됐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 사라가 경도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도 잘 안 믿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상이 되어서 이삭이 나타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번식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간략하게 같이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는 원리, 첫째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실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네가 기도해야 네가 바라는 것들이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 앞에 말해야 당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여러분, 자녀에게라도 이런 얘기 해보세요. 너는 열매 맺는 자녀가 되라. 이런 얘기 해야 그 자녀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좀 하나님, 나도 좀 우리 좀 환한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지.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오늘 말씀으로 됐다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금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돈 벌지, 금수 져야지 출세하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해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나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요, 바라는 바 소원도 주시고요, 비전도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을 좀 사랑해서 작정기도 해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요, 거룩한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그게 무슨 뭐 부자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경건하면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 그래서 오늘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좋은 증거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이 주현절이라고 그랬어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 탄생하시고 공생애로 활동하시고 그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에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갈릴리에 가서 살아야죠. 거기 가서만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오늘 이 성경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연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실까? 무슨 놀라운 무슨 뭐 기도의 무슨 비밀, 물론 기도하면 잘 나타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덩어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시냐?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럼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 읽어도 뭐 예수님 잘 못 만나겠던데요?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런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나타나시냐? 어떻게 만나주시냐? 말씀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믿고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설교를 듣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태초에 말씀부터 있었대. 사물부터 있지 않았대. 원래 빛부터 있었던 게 아니래. 어두웠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대. 풀만 무성했었는데 열매 맺는 나무 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무가 열매 맺기 시작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게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잘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불처럼 임하기도 하시고요, 나타나기도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을 받은 내가, 말씀을 깨달은 내가 오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타남의 비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비밀, 말씀을 통하여 세상도 지으셨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처럼 있는 자가 더 잘 되고 없는 자는 힘은 100배로 더 들지만 이자 내기 바쁘고 뭐하고 바쁘고, 오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복된 은혜가 이 주연절 아침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